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은 지난 주일에 했던 본문을 가지고 추가로 그 뒤에 본문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미 주일에 보았듯이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었고 압살롬은 이제 권력욕과 또 어릴 때부터 가졌던 상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자기 누이의 강간 사건과 또 이복형 큰형에 의해서 누이가 강간이 되고 이러한 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압살롬은 참 잘생겼던 아들이었고,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압살롬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을 죽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요. 다윗의 큰아들을 죽였던 전력에 있는 아들이었고, 한번 죽여서 뜻을 이루었던 압살롬은 이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력을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권력은 대단한 매력이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다윗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서서히 쇠퇴하게 될 나이가 되었고, 왕자인 압살롬은 계속해서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외모도 아주 출중해서 성경에 보면 그의 외모로 인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그가 핸섬하다 이래 나옵니다.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 번역을 사실 왜 이렇게 했는지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 중에 아마도 의도적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번역이라는 것이 번역을 하는 사람의 신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문에는 보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로 되어 있는데 번역하는 분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있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이 발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원문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가 됩니다. 어쨌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외모가 수려하였고요. 두 번째 압살롬의 강점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물론 그가 겸손해서 겸손한 태도를 갖춘 거 아니에요. 위장한 거죠.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자신을 숨기고 아주 집요할 정도로 권력욕이 강한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 미국의 정치인이나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꼭 최고위직에 오른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 의지가 있는 거예요.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아주 그 권력 의지가 강해야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것은 권력욕에 대해서, 권력욕에서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권력욕이 강했던지,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너의 일이 옳고 바르지만, 근데 문제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이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자기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을 디스하고 그 다음 얘기가 무엇이겠어요? 너의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왕께서. 그렇다면 그 다음 얘기는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버지는 세우지 아니했지만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 하면서요. 막 위하는 척 하니까 백성들이 절하려고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겸손한 척. 그렇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권력 욕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척 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먼저는 사람이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남자를 보면 잘생겨야 돼요. 딱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스라엘에 그만큼 핸섬하기로 칭찬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생겼고 키도 크고요. 뿐만 아니라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고 이러기를 4년이 되었어요. 4년 동안 차곡차곡 쿠데타를 준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압살롬은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뭐 어떤 데는 28에서 35km 이래 되는데 그냥 30 잡았습니다. 30km. 30km 하면은 한 21마일 정도 되는 거리겠죠. 35km가 21마일이니까 30km 하면 뭐 한 18마일, 19마일. 18마일, 19마일 정도 먼 거리 아닙니다. 뭐 파크웨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그게 4, 50마일 나오는 거예요. 왕복이. 그러니까 하루길이면 능히 오갈 수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예배드리러 간다니까 뭐 아버지도 아니 우리 아들이 예배드리러 간다니까 봐줬죠. 근데 그 예배드리러 간 그곳에서 헤브론에서 쿠데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은 아버지가 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통치했던 데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혁명의 성지 뭐 이런 식으로 헤브론은 아버지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한때 7년 동안 통치했던 곳이 헤브론이고 그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였죠.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통치했던 헤브론을 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아유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야 그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때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이라는 이스라엘 최고의 모략가를 책략가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략가인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한패를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8마일 떨어진 30km 되는 그곳에서 서서히 북쪽을 향해서 아히도벨과 더불어 압살롬의 사람들이 북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소문은 금세 예루살렘에 번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급히 도망가게 되는데 얼마나 급한지 후궁들이고 뭐 다 두고 후궁들도 두고요. 그리고 급하게 자기 척건들과 뭐 이런 부인 그리고 후궁들은 그냥 남겨놓고 급히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단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요단 강 쪽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아이도벨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아이도벨에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정도로 아이도벨의 계략은 제갈 공명의 계략과 같을 정도로 대단한 근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혁명군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다윗은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게 얼마나 급한지, 이것이 급하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가는 거예요. 왜 울겠어요? 왜 울면서 가겠어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우리는 추측하는 거예요. 그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갔다는 것은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극심한 슬픔과 수치를 표현할 때 머리를 가리고 옷을 찢고 맨발로 걷는데, 다윗의 모양이 지금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창피한 것도 모르고 왕으로서 인생 말년에, 아마 말년인지 말년에 가까운지 모르지만 압살롬이 커서 치고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이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이미 예고되었던 거구나. 밧세바를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울면서 갔을 수도 있고, 또 현실을 놓고 보면 또 왕으로서 이 나이에 아들에게 쫓겨가는 게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쫓겨가면서 그냥 쫓겨가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정적들, 이전에 많은 사람들과 싸웠던 정적들, 시므이라는 사람은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는 일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왕을 보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저렇게 많은 피를 흘리더니 저 쫓겨가는 거 봐라, 맨발로 저렇게 쫓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슬픔과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요단강가에 다다를 때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 지쳤어요. 그 지친 이야기가 나와요. 다 지쳐서 우리가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하면서 요단강 근처에 건너지 아니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전략회의를 하는 거죠. 아마 그날 오후였던 것 같아요. 시간은 알 수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3026년경에, 아니 한 3000년경 되겠네요. BC 1000년에 한 걸로 봐서 지금부터 3000년 그날 밤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회의가 벌어져요. 그날 회의에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전략회의를 하면서, 이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큰 힘을 얻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17장 1절이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도망하려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이래요. 지금 다윗은 지쳐있다. 심신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 마음이 다 무너져. 조질 때 조져야 합니다. 지금 무너져 내렸을 때 정신이 없어요. 충격을 받으니까. 자식이 칼 들고 쫓아오는 것에 충격을 받았으니까 멘탈이 붕괴됐을 때 이 밤에 더 시간 끌면 안 됩니다. 12,000명만 주시면 내가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압살롬 당신은 여기 가만히 계시고 내가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작전 명령, 이번 작전의 명은 충격과 공포라는 작전입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지금 힘이 빠졌을 때 2절에 그 작전명이 나와요.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지금 너무 지치고 멘탈이 붕괴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무섭게 하면 이것을 우리는 충격과 공포예요. 옛날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 조지 부시의 작전명이 충격과 공포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해서 충격과 공포 작전을 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놈만 죽이면 된다. 다윗만 쫓으면 사람들은 도망갈 거고 한 사람 다윗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밤에 가야 합니다. 하면서 아히도벨은 강력하게 전쟁을 이 밤에 이 순간 놓치면 안 된다고, 이 밤에 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참 무슨 생각을 하는지 5절에서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아니라.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후세도 따라서 도망갔는데 다윗이 후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그리고 돌아가는 일을 내게 알려달라. 이렇게 간첩으로 남겨둔 사람이 후세예요. 그런데 후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자 후세의 목적은 하나예요. 아히도벨의 전략은, 아히도벨의 작전은 큰일 날 작전이다. 아히도벨은 정확하게 봤다. 그래서 무조건 아히도벨의 작전을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후세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아히도벨이 맞아. 지금 흔들릴 때 치고 들어가면 전멸할 거야. 그런데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필 압살롬에게 후세를 부를 생각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시고 압살롬을 막고 다윗을 보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후세는 목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후세의 작전은 6절에서 14절까지 후세의 작전을 보면요, 굉장히 길어요. 아히도벨의 작전은 단 17장 2절 그 하나예요. 2절 3절 그 몇 절 되지도 않아요. 근데 후세의 작전은 6에서 14절까지 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는 간단해요. 진리를 가진 자는요, 명백한 사실을 가진 자는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많다는 거는, 행설수설 한다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고 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원래 말이 길어요. 원래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짧게 말해도 다 이해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말을 길게 해요. 후세는 지금 무조건 자기 작전이 아히도벨의 작전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말이 길게 하면서요, 정확하게 압살롬의 약점을 본 거예요. 압살롬의 약점은 사람들의 민심이에요. 그가 성에서 있으면서 내가 너의 재판관이 돼주겠다 하면서 4년 동안 민심을 다독이면서 왔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민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기 때문에 이 민심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왕이시여, 만약에 지금 가면은 첫째,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멘탈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독이 올라 있습니다. 완전히 입장이 다르잖아요. 독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시면 8절에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다. 얼마나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곰이라는 놈이 제일 무서운 거였던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맥으로 봐서 사자도 있을 거고 호랑이도 있을 건데 곰이 막 찢어 죽이고 이런 게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지금 격분돼 있을 거다. 지금 다윗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드렸다가 조금이라도 지고 이러면 여론이 민심이 흉흉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오늘 밤은 참으셔야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좀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는 내 말에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왕이시여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을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오. 지금 아히도벨은 내가 나가서 12,000명 주면 정리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의 전략은 왕이 저 금빛 나는 이 갑옷을 입으시고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남북에 다 모아서 저 그냥 새카맣게 모아가지고 바닷가에 많은 모래처럼 모아서 쫙 그냥 금빛을 입고 가시고 앞에는 멋있는 군인들 앞에 가서 확 밟아버리십시오. 이러버리니까 이 민심 좋아하는 압살롬이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갖고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머리를 흔드는 거야. 진짜일까? 근데 두 번째 또 얘기를 12절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들 위에 덮여서 한 놈도 남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푹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가서 그냥 해가지고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가들 이제 뭐 다윈 얘기 들으니까 뭐 미친놈처럼 맨발로 머리 풀고 맨발로 울면서 남자가 질질 짬에 갔다는데 왕이시여 왕 그걸 가가지고 그냥 싹 덮어버리세요. 전 이제 늙었고 이제 말이 그렇지 늙었고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싹 밟아버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가서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강에 밧줄로 막 잡아 당기면 강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세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왕이시여. 왕은 아니지만 아직 압살롬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밧줄 있잖아요. 밧줄 가져와서 성을 잡아 당겨서 그냥 요단강에 폭삭 빠뜨려버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선동하고 자극적이고 듣기 좋은 말하고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이런 선동에 놀아나는 거예요. 망조가 낀 거예요. 막 듣기 좋은 말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열매 따먹는 거예요. 혹독한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순해요. 사실 진리를 가지고 분명한 사람은요 단순해요. 그냥 많은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지성인들 가운데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아는 게 많으니까 많은 말을 하는데 그냥 자기 얘기를 논리를 피려고 하다 보니까 행설수설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그것만 물으면 돼요. 행설수설하는데 막 그 얘기를 변호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것만 물으면 돼요. 이 결론은 오늘 밤에 가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밤에 가지 말도 이 얘기를 하려고 험한 미사여구와 뭐 고미 새끼를 이런 것 같다 그러고 이슬이 내린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가서 전쟁으로 나가고 그냥 밧줄로 잡아 당겨서 강을 빠뜨리고 이 얘기는 다 수사예요. 레토릭이고 이것은 선동이에요. 용건은 간단해요. 오늘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오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야 돼. 끝납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압살롬은 패하게 됩니다. 이 밤은 이 회의는 결정적인 회의였고 이 회의의 결과로 인해서 패하게 됩니다. 쿠데타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 밤에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 아히도벨은 다 봤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12,000명만 주시면 오늘 밤에 아히도벨이라고 안 피곤하겠어요? 밤에 군사를 움직인다는 거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놓치면 다윗은 정신 차릴 겁니다. 막 하는데
오늘 밤을 놓쳐버리니까 아이도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집으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요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당대 최고의 모략가는 운명을 봐버렸어요. 아, 압살롬이 실수했구나. 이 압살롬이 잘못 판단했구나. 전쟁은 게임이 끝났다 하고 돌아가서 자살하고요. 그리고 압살롬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날 밤에 후세는 전령 두 사람을 보내서요 다윗에게 빨리 요단을 건널 것을 이야기해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날 밤에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고 나면 마하나임 밑에 에브라임 숲풀이 있고요. 전쟁에서 숲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할 정도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번 판단 실수로 에브라임도 아히도벨 자살로 끝나고요. 압살롬은 비참하게 10명의 군인들에 의해서 요압 장군과 10명의 군인들에 의해서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고요. 시건 2대로 맞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날 밤에 그 선택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14절에 나와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는 그 속에 면밀하게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 내버려 두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어리석게 나가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판단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내 판단을 의지하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내세우면 하는 판단마다 족족 그냥 망조의 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잘하고 최선을 한 것 같은데 그만 가는 곳마다 지뢰가 터지는 거예요. 지뢰가 터질 것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지뢰밭에서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기가 막히게 피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뢰 없는 곳까지 갔는데도 밟았는데 터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대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간의 지혜는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낫고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거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철하며 가장 뛰어난 모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완전히 망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평생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개 아래 편안한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2026년 우리 베이직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